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다음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성경 다음에 많이 읽은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크리스찬은 그 멸망도시를 떠나서 여러 시련과 유혹을 극복해 나가는 인생 여정, 그리고 결국엔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을 지은 책이, 그 여정을 그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떠났는데요, 멸망의 도시에서 길을 떠나 절망의 늪, 세상 속의 유혹,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의심의 성에 도달합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엔 천성으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인간의 인생의 축약판 같은 그런 책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겪게 되는 일들을 비유와 은유적으로 잘 표현한 책이 이 철로역정 책입니다. 우리가 3달에 걸쳐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과 비슷하다고 살펴볼 수 있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출애굽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그 천성으로 가는 길에 여러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에돔 땅으로 우회하여 조금 돌아갔다라고 마음이 상하여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러 여정을 철로역정과 같이 지내온 민수기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인구를 계수하게, 숫자를 세게 하십니다. 두 번째 숫자를 센 본문이 오늘 민수기 26장의 본문인데요, 두 번째 인구 계수의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5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 천성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60만 1730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2차 인구 계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모든 광야 1장부터 26장까지 나타난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민수기 26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3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에는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꼭 40년 전에 첫 번째 인구조사한 숫자와 40년이 지난 지금 모압 평지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민수기 26장과 숫자를 좀 비교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40년 전 민수기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첫 번째 인구조사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이스라엘,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6장 밑에 오늘 본문 2차 계수 때 60만 1730명이었더라. 셈이 빠르신 분들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작 18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고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총 남자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생기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12지파 60만 명이었고 여성을 합치고 아이들 20세 이하를 합치면요 180만이었는데 40년이 지났는데 고작 1800명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이것을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0.30%밖에 줄지 않았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인도했던 이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0.30% 줄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사막 4군데를 지났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작 0.30% 죽게 0.30%밖에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하나님이 보고 오라고 이길 수 있다라는, 능히 취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을 10명의 정탐꾼이 불평불만하며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이 120만 명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14장 보세요. 그들이 악평으로 어떻게 됐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을 받았어요.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하늘의 음식인 만나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악평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처자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게, 이곳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것게 됐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말이 나의 귀에 들렸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 가데스 바냐의 큰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론도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길을 좀 우회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만했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 심한 일이 오늘 모압 평지 지는 그 전에 일어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마지막 여정에 닿았을 때 모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의 말씀이 아닌 축복의 말씀을 바꾸셨잖아요. 이에 실패한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발람이 꾀를 내어서 25장 민수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이 실패하고 돌아가고 악을 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까 고민하다가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음행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다. 이 시므온 지파가 이 일에 많이 가담하여서 24,000명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죄를 지었고 불평불만하는 여러 죄들을 통해서 1세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죄, 불평의 죄, 음행의 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회개한 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야 마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작 0.30%밖에 줄어들지 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 2세대를 살려주셔서 고작 0.30%만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민수기 1장이나 민수기 20장 40년이 지나도 신실하게 택한 자를
다음 세대를 있게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수많은 광야,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40년이 지나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있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민수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한 다음에 다 겪었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모압 땅의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 40년의 그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그러면서 유언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모세의 유언의 책 신명기 7장 9절을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는 지나갔지만 이 다음 세대에 줄어들지 않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죄악을 짓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철로 역정으로 천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민수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천대에 40년이 지나도, 천대가 지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줄 믿으시고요, 다시 한번 믿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7절 8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희를 택했겠다. 너희를 택했다. 여호와께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 앞에 갈 때까지, 천국 본향에 갈 때까지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며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 민족들이 계수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0.30%만 줄게 하시며 신실하게 그 숫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동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여러분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며,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최용동 목사님의 가사, 지나온 인생의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손길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시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실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민수기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장의 52절과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아직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먼저 땅을 주셨습니다. 지파대로 내가 땅을 줄 것이다. 제비 뽑아 땅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배분하시고 분배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말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사실을 지키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400년 전에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객이되어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고 노예가 되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리니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열재앙으로 징벌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으로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해서 도망하는데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다 갖고 나왔다고 출애굽기에 써 있습니다. 모든 재물을 갖고 나왔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아브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16절입니다. 내 자손 이스라엘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하신 걸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도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위해 여호수아를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업, 여러분 좀 어렵죠? 여러분, 클레로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몫이라는 거예요. 몫,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몫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세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그 몫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여러분이 택한 몫을, 하나님이 택하신 몫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몫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아내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받게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그 몫을 지키는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몫이 있으십니까? 찬양의 달란트를 받으셨으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찬양대의 사명으로 몫을 다하셔야 된다, 청지기를 다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미 태초부터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요,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6장 5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그 땅에서 기업을 삼게 하라, 몫을 다하게 하라.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때 모세를, 아론을, 바울을,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을 고용하시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시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셔서 택하셔서 내 일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영광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몫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의 사명에 몫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 받으신 대로 교회에서 주의 몫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민수기 26장과 27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26장 55절과 5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러분,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힘이 원리예요. 힘. 무조건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스리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시는데요, 힘으로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나눠주셨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약자, 고아와 과부까지 돌보는 법까지 말씀하시면서 공평하게 모든 이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제비를 뽑아서 하셨습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각 공평하게 지파대로 분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서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딸들만 나고 아들이 없는 지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민수기 27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2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무슨 일입니까? 1세대에 아들들에게 다 기업을 줘야 되는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기도하면서 자신들에게도 몫을 달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참 억울하잖아요. 3절 말씀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모세에게 아뢰는데,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은요 광야에서요 고라와 같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해서 모세를 세운 기름 부은 자를 넘어뜨리려는 그 모세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요, 나이에 연한이 차서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연한이 차서 광야에 죽게 됐습니다. 이제 딸들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근데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종족의 땅을 못 받고 삭제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모세가 이 사연을 들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기업을 제비를 뽑아 나눠주시며 그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내리십니다. 27장 8절과 9절, 놀라운 하나님의 민수기의 법, 3000년 전에 이미 여성을 사랑하시며 약자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슬롯보한 여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포하여 말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이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판결입니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3000년 전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딸들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땅을, 재산을 소유받게 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당시 힘의 논리, 죄송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여성은 인권이나 재산의 소유 개념으로 속했던 그러한 시대가 고대 근동이었어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딸들을, 여성을 높여주시고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법이 민수기에 나타났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당시 문화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여러분? 현대법과 한번 좀 보시겠어요?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이 언제 평등화됐습니까? 다음, 1977년도 예를 들어보니, 이거 실제 있는 민법입니다. 1977년 대한민국 법에서 일남일녀, 남자에게는 상속이 60%가 상속되고 여성에게는 첫째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대한민국 1977년도의 법이에요. 언제 평등화가 된지 아세요? 다음, 1990년대에 가서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기업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는요 3000년 전에 남성과 여성이 똑같게 기업을 받게 됐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we are Canadian. 우리 캐나다는 좀 틀릴 것 같죠? 다음, 캐나다는 1950년도에 가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법을 받았다. 1950년이나 대한민국 1999년이나 민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신 하나님이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도 옆에 계신 분, 하나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존귀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렇게 남자 여자를 다루시는데 우리도 옆에 계신 분들을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로 섬겨야 되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좀 작은 것 같아서 옆에 계신 분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아니는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더 존귀하게, 존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남자와 여성을 공평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다음, 고아와 과부, 약자를 돌보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며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시며 더 섬기는, 나보다 남을 더 높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에 서초동에 있는 잠깐 신동교회라는 곳에 잠깐 제가 있었는데요, 그 신동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태어날 때에 소아과 의사의 실수로 손해가 다치셔서 태어날 때부터 전신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때 이분을 만나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이분의 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아마비, 말도 어눌하시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공평하다고. 하나님이 말도 어눌하고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분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눈에 보이는 건강, 경제력, 명예, 권력 등등 이런 공평이 아닙니다.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결핍이 있더라도 저 좋은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공평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반대되는 속성이 있어요. 남과 비교할 때에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있고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 나에겐 없을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이런 공평이 사라지게 되고 남과 비교하여 큰 죄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명의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더 좋은 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은혜를 각각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로 나타난 거 여러분 살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 40년 광야 생활, 사막에 있어도 물이 없어도 그 뜨거운 햇빛이 있어도 사람을 줄지 않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고작 0.30%.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매일매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천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성에 갈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신실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철로역정의 삶, 주 앞에 갈 때까지 가는 삶임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에게 분명히 뜻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뜻이 1000대가 지나도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고 뜻을 이루어주신다. 그 뜻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아론을 사용하셨고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몫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남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